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말미암다 그랬죠? 계시.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여러분 조금 성경을 보면은 그 성경을 좀 이렇게 읽어가면서 여러분들 뭐 설교도 듣고 뭐 여러 가지 유튜브로 말씀도 들으면서 한 가지 여러분들 생각에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12 제자들보다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더 깊이 알까? 그거 느끼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12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영적인 서신서를 쓰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과 같이 지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사도 바울을 만났지.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6개월 있으면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험한 것보다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상 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위대하게 치고 영적인 사람이라 여겨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 서신서만 복음서라고 그래요. 왜요? 대체로 제자들이 쓴 건 뭐 기록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자기의 관점을 얘기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접근해요. 예를 든다면 예수님의 구원이 뭔가, 믿음이 뭔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뭐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의미가 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 그런 의미에 대해서 아주 서신서를 13편을 쓰거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사도 바울을 상당히 좋아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사도 바울의 글을 읽으면 막 힘이 생기고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내가 사도 바울을 좀 연구를 해서 사도 바울의 논문을 좀 쓰고 사도 바울을 좀 이렇게 전하는 교수가 됐으면 좋겠다. 한때는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사도 바울의 말씀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여러 책들도 보고 많이 이렇게 감동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여하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대면하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적을 수 있을까? 그 핵심이 신학자들은 1장 12절에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새벽 시간에도 여러분 이 고린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어제죠? 어제 새벽에 그 고린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다가 너무 고린도에서 비난이 많고 자기를 대적하고 핍박이 많으니까 마음이 절망해서 어떻게 했어요? 야, 여기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 아닌가 보다.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기도하다가 환상으로 딱 주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자꾸 복음 전할 때 사람이 너 대적한다고 입 다물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말아라. 그래서 뭐라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를 해할 자가 없다. 내가 너를 돌본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고린도에 있는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계시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또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1차 전도를 다 하고 나서 이제 2차 전도로 딱 가려고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쪽으로 가서 다시 그 사람들에게 권면을 전도했던 곳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누가 막죠? 성령이 딱 막아요. 예수의 영이 막고, 그래서 어디로 보내죠? 어디로 보내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렇게 대답이 탁 나와야지 저도 기쁜데 유럽으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꼭 기억하세요. 1차 때는 소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를 할 때 다시 소아시아에서 다시 그들을 권면하려고 했다. 성령이 막 유럽으로 갔다고 했어요. 유럽으로.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유럽으로 딱 갔을 때에 보세요. 예수의 영이 탁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탁 인도하다가 어디를 갈까 하다가 마게도냐, 이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 한 사람이 환상 가운데 막
우리를 도와달라고 막 소리치는 그 환상을 본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어땠는지 아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소아시아가 아니라 저 유럽 쪽에 있는 저 마게도냐 사람을 구원하라고 나에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때 깨달아요. 이게 뭐죠? 다 계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상당히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고 예수의 영이 충만한 거예요. 모든 사역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사역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사역과 모든 삶이 기도의 삶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계시와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빨리빨리 알게 되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가 신앙이 정립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을 선택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신학교 때에 교수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교수님,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택했을까요? 다른 사람도 많은데.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저에게 뭐라면 질문이 좋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사도 바울을 택한 것은 교수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히브리적 배경과 헬라적 이방적 배경을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로마인이거든요. 유대인의 철저한 유대적 훈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도 부담스럽지 않도록 그들을 이해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그러죠. 자기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방식으로, 헬라 사람에게는 헬라 사람 방식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냥 쓴 게 아니라 히브리적인 유대적인 사고방식과 이방인들의 사고방식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다 어떻게 해요?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도록 그런 바탕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쓰셨다는 거예요. 아,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우리가 훈련받고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다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다듬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나 또 사회적 경험으로나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경험한 것에서 감사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게끔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신 때 쓰시고자 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왜 이거를 했을까? 나는 엉뚱한 걸 하고 있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우리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무슨 말을 하냐? 이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가고 나서부터 유대인들 거짓 교사들이 뭐냐면 사도 바울을 공격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 얘기했죠. 사도 바울의 말씀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자체를 건드려요. 그래서 어려운 말로 뭐라 하세요? 메시지를 건들지 않고 뭐를 건든다고요? 메신저를 건든다고요. 왜요? 메신저를 건드리면요, 그가 말하는 내용은 다 믿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유대교 그 거짓 그 율법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비난하냐면,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라면 적어도 예수님의 채찍흔히 12사도가 돼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12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적 정통성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사도 바울은 그냥 남에게 들은 것 가지고 얘기하는 그냥 말쟁이고 떠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화가 난 거죠. 자기는 정확하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환상 가운데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고, 오늘 얘기하지만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받습니다. 3년 동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만 나가서 3년 동안 철저히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쌓아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역에 능력이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3년 동안 훈련 받죠. 또 사도 바울이 고향이 어디라고 했죠?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 그 다소 지역에서 5, 6년 동안 훈련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강력하게 복음 전도를 쓰임 받기 전에 10년 동안, 거의 10년 동안 철저하게 하는 훈련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몰랐죠? 하나님 아무나 쓰시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주님 말씀이라면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으로 만든 다음에 쓰시죠. 왜요? 하나님 그런 사람 쓰시죠. 하나님 말씀 안 듣는 말씀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의 감동받아도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면 하나님 그런 사람 쓰지도 않죠. 왜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거든요. 이게 사도 바울이 훈련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절 12절에도 내가 이렇게 사도로서 전하는 것은 누구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하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에서 철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고향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다듬었기 때문에 내 복음이 나오는 거지 그냥 말쟁이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이 자기를 비난하는 것에 정면으로 반박해요. 내가 전하는 모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받은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부터 간증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한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요. 그 초대교회 7집사 중에서 한 사람이 나와요. 누가 나오죠? 누가 나오죠? 스데반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요. 위대한 설교예요. 그는 거의 사도급이에요. 일개 교회의 집사이지만 일개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그 당시 집사는요. 거의 목회자 수준이었어요. 성경을 쫙 풀어 해석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대가깝고 어떻게 그렇게 역사하며 또 어떻게 인도하시며 그러나 그 조상들 중에서 불신앙적인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멸망한 사람들 다 이야기하면서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불신앙적인 조상들의 그걸 똑같이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줬는데 너희들이 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막 화가 나가지고 스데반을 어쩔 줄 몰라 돌로 쳐 죽이거든요. 근데 그 돌로 쳐 죽이는 주동자가 누굽니까? 누구죠? 사울이라는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그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도 돌로 쳐 죽여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지독한 사람이죠. 그리고 나서 8장에 탁 넘어가면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 나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당하죠. 그 핍박을 주동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라는 청년이에요. 집집마다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 다 가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은 하나님 앞에 엄청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학 문화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운 사람인데 그가 생각할 때는 예수라는 사람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단이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는 죽여도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되게 무섭습니다. 지금도 우리 전 세계적으로 종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들은 무슨 알라의 이름으로, 그들은 자기 신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자기가 옳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봤는데 뭐가 없냐? 분별력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적한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제거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13절, 14절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한때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살아갔지만 자기가 예수님 통해서 다메스코 사람 만나고서 완전히 다 깨졌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가 얼마나 잘못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기 전에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짓고요, 부끄럽고 말과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다는 것이 다 드러나서 막 쥐구멍에도 숨고 싶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지 못할 때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알아야지 신앙이 철이 들고요, 성숙해질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되게 그 실력과 힘이 있고 막 젊어서 자기의 어떤 그 실력을 자랑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좀 들면 어떻게 해요? 약해지잖아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뭐가 생겨요? 성숙하니까 다 분별력이 생기잖아요. 그죠? 젊은이들처럼 힘이 없고 능력은 없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또 모든 일의 순서로 해서 어떻게 해요? 지혜로움이 있거든요. 그건 당연할 수가 없어요,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가 신앙적으로 철들지 않은 데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철이 딱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탁 모시고 살아가니까 자기처럼 죄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빚 갚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 빚 갚는 마음으로. 내가 누구한테 빚을 줬으면 늘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아, 이거 갚아야 되는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게 주님 앞에 은혜 갚는 심정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대적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 죽여도 정말 진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죄인인데도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믿으며 제대로 섬겨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신앙에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죄송하지만 자꾸 원망불평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산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제가 오늘도 이렇게 운동장에서 이렇게 돌면서 기도하면서 왜 운동장에 이렇게 낙엽이 얼마나 이렇게 멋있게 있고 하늘이 좋고 막 바람도 좋고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제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이 별로 안 섞였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 세상을 너무 아름답게 만든 것에 감사하고 햇빛 준 것도 감사하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해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저번부터 마음에 감동받게 하는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거 주님 주신 은혜라고요. 내 스스로 막 이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신앙은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은요, 어떤 분은 참 신실한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저분에게도 하나님 선물을 좀 주시라고.
하나님의 다음 없는 선물을 탁 받아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좀 은혜를 달라고 이제 중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은혜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신앙생활을 기뻐할 수 있다고요.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사도 바울이 13절과 14절에서 나는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지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고백하고, 그러면서 15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 테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그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보세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위대해요. 15절 자막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율법에 열심히 했으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만 그러나 내 어머니 테로부터 나를 택정하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의 어머니로부터 어디서부터 택정했다는 거예요? 이 잉태로부터, 아니 잉태 전부터 하나님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만약에 저 사람이 열심을 다하고 뭔가 공로가 있으면은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야. 저 사람은 배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태에서 딱 이렇게 잉태할 때부터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다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열심히 믿고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잉태 전부터 택하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 앞으로 자기 노력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게 믿어지면요, 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느껴져야 돼요. 이게 느껴져야지 내가 모르라고 하나님께 어떻게 했으면 그런 게 생각이 안 나지. 하나님이 다 하셨고.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부임해서부터 제가 그 설교할 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저희 가정 얘기하면서 저는 기독교 집안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위로부터 누님이 많은데 남자가 없으니까 아버지 어머님이 정말 아들을 낳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 중에 하나가 절에 가서 불공도 드렸다는 거죠. 근데 제가 나왔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절에도 가고 뭐 수많은 사람 아들 낳을 수 있는 뭐 이렇게 다 찾아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노력을 하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뭐 절 근처에 있든지 아니면 뭐 어디 있든지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믿는 신자가 되고 목회자가 될 수 있어요? 그건 내 노력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택정하시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아니라고요.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뭐 신실하기 때문에, 물론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참 모범적으로 열심히 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를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정하심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택정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해 16절 보세요. 16절 자막.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려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은혜. 그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다 임신할 때부터 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져야겠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저를 세웠을 때에 어떻게 해요? 내가 행위를 다 보고 적어보니까 목회자다운 모습이 있어. 그래서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다 택해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분이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라고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은혜로 주어진 것이니까 은혜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게 무슨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면 안 돼요. 더 겸손하게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지만 나를 이렇게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이 마음속에도 깊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거예요. 내가 사도로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서 내가 변화돼서 계시를 통해서 전하는 복음이지, 유대교 그 율법자들이 나를 공격할 때 넌 사도가 아니라, 그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은혜 받고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이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딱,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됐어요? 두 눈이 딱 감겼죠. 그래서 그 일행하고 손 붙잡고 다메섹으로 들어갔죠. 다메섹 한 집에 들어갔을 때에 3일 동안 꼼짝없이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암흑 가운데 뭐 했다고 그랬어요? 회개기도 했다. 왜요? 다메섹 아나니아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야, 너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는 곳에 빨리 가서 안수해서 그 눈을 뜨게 해줘라 얘기해요.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눈이 딱 떴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바로 복음을 전하고요. 바로 아라비아로 3년 동안 가서 철저히 온유를. 그래서 그 말이에요.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이해가 되시죠? 사도 바울이 변화됐다고 바로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내가 이렇게 예수를 만났고 변화됐다고 자랑하거나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랑하거나 의논했다면 그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사람을 통해서 배운 것을 맞지만 나는 그들과 의논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아라비아에 가가지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3년 동안 훈련받았다. 그가 내가 사람하고 의논해서 전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18절,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이게 뭐죠? 이제 아라비아에서 딱 돌아와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됐잖아요. 근데 변화가 됐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인사하러 간 거예요. 그들한테 사도를 확인하러 간 것이 아니라 인사하러 갔다가 어떻게 했어요? 15일밖에 머물지 못하는. 그 말은 뭐예요? 왜 15일이라고 했을까요? 15일 이 짧은 시간 동안의 만남을 가졌지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들어가지고 그들의 말씀 따라서 내가 사도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의 계시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가 됐지 사람처럼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9절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베드로를 받고 어떻게 해요? 야고보. 여기서 야고보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거든요. 그들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정을 합니다. 그들이. 왜요? 왜 인정할까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자기가 누굽니까? 그 사도행전 10장에 누가 나오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이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에 딱 붙여서 저 이방인에게도 성령 받는 걸 깨닫거든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야, 저렇게 이방인도 성령이 임하는구나. 그러고 깜짝 놀라요. 그 뒤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전도자가 된 것을 이해를 해요. 만약에 베드로도 고넬료 하나님 가이사랴 있는 집에 고넬료 집안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 전할 때 그들이 성령 받고 변화된 거 경험하지 못했으면 사도 바울도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보고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전도를 세웠다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다 맞춰줘요. 다 이렇게 맞춰준다. 동역할 수 있도록.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20절, 이게 사도 바울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감동을, 야, 내가 말하는 거짓말 아니야. 제발 내 말을 좀 들어라.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 거야. 무슨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말고 또 할례를 하고 또 율법을 지키는 그거 아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사도 바울이 그 마음속에 끌어오르는 그 탄식이에요. 제발 너희들 다른 복음 듣지 말아라. 내가 말하는 게 진짜니까 제발 믿음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강대상에서 날마다 이런 안타깝게 얘기하잖아요.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좀 믿고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회자가 거짓말하려고 단에 서서 여러분이 거짓말하겠어요? 생각을 좀 이렇게 제대로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 그 아멘으로 받아야죠. 할렐루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거나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거예요? 어디 가서 은혜 받을 거예요? 뭘 보고 은혜 받을 거고 뭘 보고 성령 충만할 거예요? 예배 통해서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는데 어디 가서 여러분 영적으로 양식을 먹을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시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더 예배를 드려야지.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고 예배를 안 하고 기도가 멈추면은 영적으로 영양실조가 걸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단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몰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 있으면 좀 따끔하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으니까 예배 제대로 드릴 기도 열심히 하라고.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냥 힘들고 어렵다고 예배 멈추고 기도 멈추잖아요? 나중에 보세요. 그 사람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도 불순종하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살아야죠.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건데 그 축복을 거둬차면 안 되지. 사도 바울은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21절에서 보니까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누구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죽였던 사람 아니야? 근데 지금 예수 믿네 하니까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저렇게 독한 사람도 변화시키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돼요. 잘 들으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달라져야죠. 뭐가 달라져야 돼요? 세 가지요. 첫 번째, 말이 달라져야 돼요. 세상의 말이 아니에요. 두 번째, 행동이 달라져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행동이 아니에요. 세 번째, 마음 씀씀이가 달라져야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씀씀이를 보면서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달라졌을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라고 하면은 하나님 나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교인들이 칭찬받아야 돼요. 교인들이 더 강팍해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며 미워하고 사랑할 줄 모르고 더 냉정하고 이익에 밟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받겠습니까? 안 되겠죠. 오히려 변화돼서 세상에 볼 때는 참 똑똑한 사람인데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됐구나. 이기적이지 못하고 저렇게 착하고 저렇게 사랑이 많고 그런 것이 우리를 느껴질 수 있어요.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요. 그냥 가방 두고 교회 다니는 게 우리가 예수 믿는 특징이 아니라 내 삶이 복음을 통해서 달라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내가 어디 나가서 저를 소개할 때 저는 큰 사랑교회 담임 목사라고 얘기하면은 내가 교회 전체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모임이나 사람에게 내가 말과 행동은 큰 사랑교회 여러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어디 나와서 나는 큰사랑교회 장로고 권사고 집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 대표가 되는 거예요. 대표답게 말하고 대표답게 행동하고 대표답게 마음 씀씀이 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 직분자들이 왜 그런데? 성숙하지 못하게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오히려 와, 그 교회 목사님 누군지 모르는데 정말 교인들 잘 가르치구나. 저렇게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일할 때마다 기도를 탁 하고 하나님 말씀을 표구하고 어려워도 참 인내하지? 야, 큰사랑교회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 나와서 타이틀 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들이나 그 노예에서 할 때마다 제가 사람들이 얼마나 예의 바르고 참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왜요? 나은 사람이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공손하게, 더 예의 바르게, 진실하게 사람들을 만납니다. 인정받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영광받기를 늘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거 좀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나가서 여러분 큰사랑교회라면 여러분을 통해서 아, 그 교회는 확실한 교회야. 야, 저기 성도들이 달라. 하나님 영광 돌려야 돼요. 말과 행동이 달라.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예요. 무늬만 있는 크리스찬이 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그래요. 내가 변화됐다는 것이 가는 곳마다 칭찬받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변화가 안 된다면 지독하게 내 이기적이고 내 행동과 말이 똑같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보면서 달라졌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냐는 거예요. 나는 변화되고 달라졌으니 너희들 갈라디아 교인들 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진실하게 말하니까 거짓 교사들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믿어서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 다른 거 믿지 말아라. 분명한 구원의 백성을 살아가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진실하고 정확합니까? 우리도 복음에 대한 단순함과 절대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다른 것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칼이 목이 와더라도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진실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온전해지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